창세기 사건별 원어강에 오늘은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라는 사건을 가지고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16절의 이 말씀을 가정법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티끌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가? 롯은 티끌에 불과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티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티끌이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티끌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티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지 한 움큼을 쥔다고 합시다. 그 티끌 먼지를 쪼개어서 세어보았더니 1쪼개라고 합니다. 숫자로 1쪼개일지라도 한 움큼일 뿐입니다. 여러분,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참으로 새틀같이 많은 날이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다 살고 나면 누구든지 일평생을 날일자 뿐입니다. 이 날일자로 모든 것이 공평하게 끝납니다.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면 무슨 가치가 있고 천하게 살았으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죽고 나서는 지나간 한평생일 뿐입니다. 왜 그것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왜 그것에서 눈을 못 떼고 울고 불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너는 왜 그렇게 땅의 티끌에 집착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의 후손을 땅의 티끌같이 주겠다는 말입니다. 가정법이죠. 그래서 그것이 가정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닙니다. 너무 티끌에 집착하는 아브라함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땅을 티끌같이 셀 수 없이 땅에 티끌같이 셀 수 없이 주시겠다는 것을 축복의 개념으로만 보는 것은 받는 자 입장에서만 읽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시라도 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면 그 뜻의 진리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육신의 자녀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셀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설령 셀 수 있다고 해서 무슨 가치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세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까? 롯과 다툼이 생겼습니까? 롯과의 계산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도저히 동거할 수 없으므로 그러면 동거할 수 없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동거할 수 없으면 동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되는데 숫자 노름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평화, 세계 기아 문제 해결 간단합니다. 온 나라가 국방비 지출을 없애버리나 50%로만 각자 줄여도 세계 평화와 기아 문제는 그 순간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사람 죽이는데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써야 합니까? 너는 일어나라. 창세기 13장 10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과 우리들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롯에 집착하고 롯과 헤어진 것을 탄식하면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주저앉아서 뭉개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저앉아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왜 그 자리에서 떠나질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다가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우리를 지금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편안한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편한 자리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당신은 불편한 우리들 속에 같이 살고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배반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 감각에 따라 주어야 합니다. 종이 뭡니까? 북에서 남까지입니다. 행이 뭡니까? 동해에서 서까지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중심의 반지름이 얼마인가를 재어보라는 것입니다. 걸어 다녀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역량의 한계를 물어야 합니다. 내가 종과 행으로 얼마나 걸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해서 무한대는 아닙니다. 믿음도 사람마다 각자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음 부리와 같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겉으로 롯이 소원스럽고 그렇게 상속자가 소원스러웠으면 땅에 티끌같이 자손을 내가 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저주입니까? 돈이 그렇게 좋으냐? 그럼 내가 돈에 묻혀 죽을 만큼 주겠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우리의 감옥은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나입니다. 그 나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과 행으로 걸어다니라는 것은 너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너 중심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고 하는 스스로 만든 창살 속에서 신음하지 말고 이제는 지경을 넓혀가십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리스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결단을 합니다. 장막을 옮겼습니다. 롯의 흔적이 서려있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디로요? 헤브론으로 옮겼습니다. 헤브론이라는 단어는 하바르라는 단어 안에서 유래한 지명입니다. 이 하바르는 결합하다, 연결하다, 동맹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계의 센터가 되어서 세계를 연결시키고 세계를 결합시키고 세계를 동맹시킵니다. 이스라엘은 3대 성지가 있는 건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시리아 세켐과 사마리아 세켐과 예루살렘과 그리고 남부지방에 있는 헤브론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쪽, 예루살렘은 남쪽인데 아직까지 헤브론은 정식 수도가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해결책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세켐도 아니고 헤브론은 이 땅이 수도가 되어서 그 분쟁이 많던 그 아랍의 그 지역들을 다 결합하고 연결해서 동맹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줄로 압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해결책은 두 나라가 공존하는 조약을 맺고 제3의 수도 헤브론을 수도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은 단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전도서 9장 4절입니다. 모든 산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며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그렇습니다. 산자 중에서도 참여한 자입니다. 하바르입니다. 참여한 자입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4장 17절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므로 하바르하였으므로 버려두라. 시편 119편 63절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들을 지키는 자와 동무라 하바르라. 에스겔 37장 16절에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바르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은 결국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의 중보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되어 있지 아니하고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신앙생활은 헤브론에서 헤브론을 위하여 하나가 될 때까지 지속해야 할 우리의 의무요 과제입니다. 예루살렘이란 이름은 성경에서 여호수아 10장에서야 드디어 나옵니다. 왜 예루살렘이 유명하냐? 예루살렘은 가나안 지경에서 제일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요새입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지역을 통일하는 왕들은 꼭 그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유명한 것이 재산적인 가치가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살렘왕 멜기세덱은 멜기라는 것은 멜레크 왕이라는 말이고 제택이라는 말은 제테크라는 말은 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지역의 왕이 아니라 히브리서가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시편을 빼놓고 창세기 14장과 히브리서 7장이 직결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이 멜기세덱
롯과 어떤 문제가 등장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11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히브리서 7장의 멜기세덱 왕과 그 다음 반차 그리고 11조 공부를 같이 해야만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4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 보시면 맹세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맹세라는 것은 당대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제사장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까지 레위지파 계통이 다수의 제사장, 일시적인 제사장, 육신적인 제사장을 배출했지만 언젠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맹세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완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은 레위 제사장이 육신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몇 년 하다가 몇십 년 하다가 죽는 그런 제사장이 아닙니다. 영원한 제사장, 바로 그 제사장은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 이제부터 복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제사 직분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10편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피하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돌라움의 연합군을 쳐서 파하고 빼앗긴 것들을 다 되찾아오는 것은 장차에 일어날 영원한 제사장이 열왕들을 파하고 승전의 장군이 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그돌라움의 연합군과 아브라함의 318명이라는 병력의 해프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에 무엇이 있었냐? 떡과 포도주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중요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떡과 포도주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주의 몸인 살과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신약적인 해석이고 우리는 구약에서 그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떡과 포도주가 많이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지요. 대개 떡과 포도주, 그 다음에 포도송이 이런 식으로 해서 식물로 나타나지 특별히 떡과 포도주가 신성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구절은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도서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본문에서 내 식물이라는 라멕하는 레암이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레암은 떡이죠. 지금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와서 그돌라움의 연합군을 치고 빼앗겼던 소돔성 사람들과 롯을 구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장차 세상 열왕들을 파하고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이 후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죠. 그돌라움의 동반 연합군이 뭡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의 고향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메데페사 등등 전부 이것 동방민족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동방제국들의 먹잇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모든 약소국가들은 강대국의 먹잇감에 불과합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항시 뭐가 부족하면 자기 창고처럼 와서 빼앗아가곤 했던 그런 동반 연합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쳐서 파하고 승리할 것을 시편이 예언하고 있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예표적으로 미리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전도서 9장 7절은 그것의 승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단순히 조카 롯을 되찾아 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자단을 치셨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직도 그렇게 육신을 못 떠나느냐? 아직도 그렇게 롯을 잊지 못하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지요.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13장에서 아브라함이 14장에서도 그 롯이 안타까워서 찾아가서 되찾아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릇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피를 흘려야 되느냐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제공하며 복을 빌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승인을 하셨다는 것이요. 과연 지금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승인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마지막 포도주를 가지고 성문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은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여기에 동참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할 것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치는 너희와 함께라고 하는 이 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축배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고난의 축배이지만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이것은 분명히 승리의 축배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니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아멘. 성경의 제사장이라는 말이 창세기 14장에 맨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맨 나중에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 반차계통의 제사장들은 복수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들이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 반차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한 그들입니다. 복이 있고 거룩하니까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빌어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의의 왕이니까요. 거룩하죠.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 다음에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평강입니다. 그들은 그럼 무엇을 이겼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이겼느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심지어 사망까지도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사망아 너를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제사장으로서는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살아서 짐승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세상 유혹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온 천을 얻고도 너희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산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와 그 자리가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호요식은 허무한 꿈이고 쓰라릴 추억일 것입니다. 시작은 멜기세덱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마지막에는 다수의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망이라는 벽을 넘어야 합니다. 사망은 우리에게 절망이고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전 세계로 저 세계로 넘어가는 다리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리가 어떤 사람들은 벽으로 보이지만 벽이라는 것이 넘어지면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사닥다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요 야곱의 사닥다리입니다. 여러분은 벽입니까? 다리입니까? 우리는 그 다리를 넘어야 저 세계로 넘어갑니다. 어떠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은 창세기 14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동방연합군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빼앗긴 것들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를 향한 보증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이것을 수용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꼭 지켜지고 말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습니다. 멜기세덱의 손에는 하나님의 인증권이 있습니다. 그의 입에는 축복권이 나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인증권과 축복권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에게는 사제권밖에는 다른 것은 없었으나 멜기세덱의 반째 제사장들에게는 이 인증권과 축복권이 지어져 있습니다. 제물을 받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내가 내 죄를 사하였노라. 그러나 유다 지파의 멜기세덱 반째 제사장들은 사제권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죄가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냐, 인을 받은 자들이냐 하는 바로 인증권입니다. 그 인증권이 뭐냐? 우리가 전도서에서 본 대로 떡과 포도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입에서 축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라고 하는 사제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기의 제자들에게는 내가 살겠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너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도입니다. 이게 바로 인증권입니다. 70인의 전도대를 우리 주님이 보내시면서 네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 너희의 빈 평안에 그 집이 합당하면 머물 것이요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평강권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을 하느냐, 성적이 좋으냐를 보지 않습니다. 주로 여러분의 내신 성적을 봅니다. 내신 성적이 뭐냐? 내 식구냐 하는 겁니다. 내 식구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이 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팥죽으로 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들을 팥죽 한 그릇으로 바꾸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10,000원이 중요하지 그놈의 장자권, 인증권이 무슨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낱낱이 계산할 날이 있습니다. 에서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체 중에 손가락 하나만 말을 듣지 않아도 온몸이 불편합니다. 한 몸같이냐 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0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받으라고 아브라함이 고백을 합니다. 계시록 13장은 666 짐승의 장이죠. 계시록 14장은 시온산에서 14만 4천 명이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계시록 13장 다음에 왜 14장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찬송할지로다 바르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14장 19절에서도 바르크가 나오죠. 단어도 똑같고 문법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14장 19절에서는 복받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고 20절에서는 찬송을 받으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바르크가 아브라함에게는 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찬송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을 배울 작정을 한다면 우리는 과연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고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복 빌어주는 자 입장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 만한 일을 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로 일방적인 보상이 아니라 성취의 기쁨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4장 20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축복을 중간에 두고 떡과 포도주와 11제가 서로 오고 갑니다. 축복을 중간에 두고 떡과 포도주와 11제가 오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에 대한 승인을,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의 승인을 해야 합니다. 11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고 그 약속에 대한 승인입니다. 11조의 상식이 뭐냐면 내가 수고해서 얻은 소득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돌라움의 연합군이 빼앗아갔던 것을 되찾아와서 그 노량물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왜 남의 것으로 인심을 씁니까?
그것은 장래 일어날 것 다 빼앗겼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 하나를 가지고 전부 다 받고 먹어버렸습니다. 빼앗긴 것 중에서 10분의 1을 줬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10분의 1입니다. 우리 계산기 앞에 놓고 두들기지 마세요. 10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희소성입니다. 로마서 9장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피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하셨거늘 말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3장 8절에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는 곧 11조 헌물이라. 우리는 여기서 우리 개역성에 보니까 하나님을, 나를, 주님을 이렇게 번역됐지만 실제 원문을 보게 되면 Will a man love God? 하나님의 것을, 또 나를, 나의 것을 as you love me.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How do we love you? 이렇게 주님의 것을,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는 이 목적격입니다. 도적질해 가는 것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서 되찾아서 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없는 투자해서 교회 짓기, 자식 고생시키면서 교회 개척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본 위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린 것을 되찾아와서 하나님께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인 줄 알고 우리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